하셨느니라. 아멘.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 송년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 정말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성탄절 감사 예배에서 제가 말씀을 할 때 구유에 누인 예수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구유에 누이신 태어나자마자 말에 양식, 여물을 담는 구유에 놓인 이유가 뭐겠는가 했을 때 그것은 온 인류의 영원한 양식이 되기 위하여, 여물이 되기 위하여 구유에 누이셨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 그 다른 데도 있을 텐데 하필 구유에 누였겠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성탄절 후 첫 주일에 어떻게 말씀을 전할 건가 했을 때 오늘 말씀 주제가 성탄 이후의 삶과 희망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연합하여 여러분이 거듭나는 성탄, 완전한 성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는 성탄이 있지 않고서는 날마다 해마다 지키는 이 성탄절은 의미가 없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거듭났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 진짜 성탄이 온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이 거듭나는 삶,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성탄의 고백 이후에 여러분의 삶과 희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요한이 6장에서 주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6장에서 4번씩 강조해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여물통인 구유의 누임을 받았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빵이자 생수인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 당신 스스로가 생명의 양식, 너희들의 양식이 되겠다. 나를 밥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먹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먹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생선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육신의 양식만 먹이는 그 양식의 기적, 그 기적만을 했다면 굳이 이 대목에서 제자들이 있고 많은 무리 있는 데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고 얘기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가는 데마다 기적을 베풀어서 먹을 것만 주면 됐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사육하는 가축처럼 먹는 것에만 급급해서 따라다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가 무슨 식인종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상징이요. 내 살과 내 피라는 것은 내 생애, 내 정체성, 내 전부를 너희들이 먹으라.
내 전부가 너희들의 양식이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는 60절로부터 69절에서까지는 이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모르죠. 뭐 예수님이 왜 자기 살을 먹으라고 그러고 자기 피를 먹으라고 그러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말을 듣고 뭐라 하냐면 여러분 60절 한번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에 수근거린 걸 알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 믿겠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기대를 어디에 합니까? 육적인 양식에 기대합니다. 육적인 욕구에 기대를 하고 말씀의 깊이를, 내 영적인 깊이를, 내 영혼을 살찌우는, 내 영혼을 더욱 빛나게 하는 그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색하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앞으로 삶은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일을 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다. 수학을 얼마나 얻었고 내 지위가 얼마나 높아졌다. 물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쳤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의 기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그 생명의 양식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니까 66절에 봐보세요.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주장에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도대체 5,000명을 먹였는데 다 떠나고 제자랍시고 수십 명이 따라다니고 수백 명이 따라다니지만 다 떠나고 왜 떠납니까? 영혼의 양식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피폐했고 참담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10몇 년 다녔는데 나는 아직 예수를 만난 적이 없고 내 인생은 바뀐 게 없다. 최근에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헌을 하고 선교를 했는데 내 형편은 엄청나게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사육사는 아니잖아요. 배고프면 사려주고 우리가 그렇게 싸구려 생명입니까? 그렇게 떠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니까 예수님이 묻죠? 어떻게 물어요? 6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한 해의 삶이, 여러분의 수확이, 여러분의 기대가 다 충족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코로나19다 이런저런 걸로 해서 어렵다, 너무 힘들다. 그렇다고 예수를 떠날 수 있겠냐고요. 그렇다면 예수를 안 떠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에 순종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기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기대치에 충족하는 것이 만족될 때 아멘 할렐루야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아멘 할렐루야를 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의 기준이 생기고 삶의 양식이 새롭게 생겼을 때 그것이 나한테 다소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6장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천국의 주인이시라면 그 주인, 그 왕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는 재물과 명예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상태, 그 상태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너는 내가 준 양식으로 네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었구나, 그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신앙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불편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불편하냐면 세상의 방식하고 반대로 가거든요. 대단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세상 방식대로 하면 교회도 얼마든지 키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목 좋고 건물 그럴듯하고 적당히 기복을 부추기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피폐합니다. 보수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강화문에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며, 그런 영적인 상태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조롱과 핍박과 폭력을 그대로 감싸 안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조금 더 교회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치 무찔러야 될 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세상은 왜 교회를 걱정하게 됐나를 생각하기보다는 교회를 탄압한다고 오해합니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 특히 크리스천 리더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인문학을 가지고 있었다. 인문학은 세상이 보는 가치예요. 인간에 대한 가치고, 성경은 하나님이 보는 인간의 가치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만나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제한된 존재인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성경만 들고 사람들한테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해를 못해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위학 일익, 위도 일선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학문을 하면은 날마다 더 얻게 된다. 자기한테 더 얻게 되지만, 얻는 것이 생기지만 도를 날마다 추구하면 손해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당신을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라는 거야. 예수님의 도를 알아갈수록 나는 손해예요. 도가 깊어질수록 손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한치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더 악착같이 자기 이익에 집착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비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가 성탄 이후 내 안에 예수님이 새롭게 임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도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내가 성탄, 거듭남의 삶이 있다면 어떤 게 돼야 되냐면은 노자의 얘기처럼 배우는 것은 끝이 없고 나를 살찌우지만 좀 더 그리스도의 도에 이를수록 내가 손해보는 것도 감수해야 된다. 교회는요, 배움의 공동체이기도 하거든요. 배움. 근데 그 교회는 어떤 배움이냐면 세상의 처세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윤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이해하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될 건가?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전대를 찾지 마라. 어느 집에서 갔더라도 그 집에서 밥을 먹으면 먹고 갈세를 받으면 신발을 털고 나와라.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합니까? 가난하게 살자는 게 아니라 영적인 깊이를, 영적인 생명, 영생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보다는 육적인 필요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볶아 먹고 찢어 먹는 그런 조금 더 불편한 것은 참을 수 없는, 그리고 도망가는 슬픈 시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애썼습니다. 그 고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 빛나는 존재, 소금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고생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송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목사로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고 이제는 소통조차도 차단되어 있는 이 슬픈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베드로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67절에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들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 영생의 양식이 오직 주께만 있는데, 예수께 있는데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하지만 그 말씀대로 다 살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은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 이 희망이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의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쫓는 먹을 양식을 구하러 온 거린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의 은총으로 주신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밝아지며 더욱 아름다워지며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영,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긍휼의 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포의 영이 된다면 여러분이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올 100점 맞아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누구에게나 알아듣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학을 하고 제가 신학을 7년을 했는데 하고 목회를 한 저도 성경 말씀을 온전히 다 가르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희망은 뭡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와 분별의 영이 되어주시고 그 양식을 오늘도 내게 공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와 좌절 알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 반석이에요. 베드로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교회를 세우겠다. 물론 여기서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신데 영생의 길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에 예수님은 그를 부정했지만 부활하셔서 그에게 돌아갔고 그를
우리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종교의 첫 출발자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제한된 육신의 삶을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성탄을 우리가 전적인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5,000명 중에 남아있는 12명, 그 중에 한 명이 결정적인 배신을 합니다. 남아있는 12명 중에도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 그 배신자는 누굽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 기대치에 충족하지 않는 예수, 그 예수를 버린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자기 기대에 충족하지 않으면 예수를 버릴 수 있다면 그가 유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5,000명이 다 떠나도 12명은 남았습니다. 12명은 자기 의의가 있겠죠. 그러나 언제든지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의 신앙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것을 자꾸 어떤 기복, 어떤 것을 얼마나 얻을 건가, 얼마나 쟁취할 건가,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한 그 수치를 가늠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그분 존재 자체가, 그분 자체가 내 인생의 의미가 되는, 그분을 내 인생의 의미에 두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미 속에 나를 포함시키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와 함께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우리의 신앙이 의미의 가치를 두는,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의미의 가치, 가치에 두는 그런 성탄이 여러분 안에서 거듭 일어날 때 여러분의 삶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와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미를 저버리고 물질적 소유에만 신앙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5,000명은 다 떠나가고 그나마 12명 남은 것 중에 그 한 명, 결정적인 유다가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송년주일입니다. 우리의 한 해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은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은혜를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왔다면 여러분은 이미 올 한 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성공한 거예요. 주님이 한 분이면 아멘으로 할 수 있고 주님이 허락하신 거면 그 죽음의 길조차도 언제든지 내가 동행할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원한 양식이자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영혼의 양식에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양식을 두고 줄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탄 위의 삶과 희망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그분이 내 인생의 의미가 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 위에 우리의 삶과 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